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2절과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리에서 꽃 피우라. 다시 한번 시작. 그 자리에서 꽃 피우라. 어떻게 지역사회 격리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들고 불편한 것도 있는데 바쁠 때는 미처 해보지 못했던 것을 요즘에는 조금씩 하나씩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도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시간도 좀 많이 보내고 많은 이야기도 좀 나누게 되고 또 운동도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꾸준히 배드민턴 치는데 마당에서 배드민턴 치는데 우리 아들이랑 운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매일 1시간씩 운동을 또 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탑스 너머에 그 현지인들 그 야채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야채 가게 들러서 이것저것 야채들도 사왔어요. 그곳에 간 김에 전망 좋은 그 평지에 잠시 주차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 주차해 놓은 곳에 풀이 그냥 뭐 너무 많은 거예요. 풀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안 오니까 풀들이 굉장히 많고 꽃들이 막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꽃들이 잔뜩 펴가지고 꽃들 구경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전망도 좋고 바람도 막 살랑살랑 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주렁주렁 이렇게 결실한 파파야 나무가 있는 거예요. 파파야 딱 해서 열매들이 많이 맺었어요. 가까이 보니까 씨가 이제 바닥에 떨어졌는지 거기에 요만한 그 파파야 그 묘목들이 자란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막 지가 알아서 그냥 막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거 우리 집에다 갖다 심으면 좀 파파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 이거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2뿌리를 뽑았어요. 요만한 걸 뽑아다가 집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화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화분할 걸 찾아가지고 그 세제통 있더라고요. 세제통 빈 게 있어가지고 거기 세제통 반을 잘라가지고 그걸 구멍 뚫어서 거기다가 이제 흙 놓고 파파야를 심었어요. 요만한 걸 심었는데 이 파파야가 이제 산에 살던 거잖아요. 산에 살던 거라서 이게 그 흙이 바뀌어서 그런지 몸살을 앓는지 반나절 만에 이게 파파야가 제대로 심어보기도 전에 다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파리가 다 죽고 줄기마저 이게 뻣뻣하던 놈들이 하나도 없이 이게 다 줄기가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서 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산에 살던 나무라 이거 안 되나 보다 생각이 돼서 이 말라 죽어가던 그 묘목을 그냥 이게 나 버리자 이게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버리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제가 줄기에다가 나무젓가락을 꽂아가지고 줄기를 지지해주고 마른 이파리는 다 떼었어요. 그러니까 줄기 하나만 달랑 있는 거야. 줄기 하나만 달랑 있고 이파리들 다 떼어내고 그리고서는 이제 물을 줬어요. 부지런히 물을 주고 또 이렇게 어떻게 좀 낫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죠. 그 줄기 맨 윗부분에 그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요. 그 싹이 맨 끝에서 이렇게 나요. 이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줄기에서 요만한 좁쌀만한 그 순들이 막 돋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생명력 있게 다시 살아난 이 어린 파파야 그 나무 그 묘목을 보니까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심지어는 기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은 고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놈 잘 자라고 있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요즘 제 일상 중에 하나예요.
시들어 죽어가던 파파야 나무 묘목을 일찌감치 포기했다면 이런 모습을 제가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려던 그 짧은 찰나에 조금만 더 참아보자,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조금 돌봤더니 죽어가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어요. 코로나 대처를 가장 모범적으로 해온 이 한국에서조차, 우리는 한국 뉴스를 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조차 작은 식당과 기업들의 폐업 소식이 계속 줄줄이 들리고 있어요. 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째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한국에서부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한국 경제적 기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필리핀 세부는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한국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여기는 뭐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산에서 뽑아온 이 작은 파파야 묘목의 이파리가 반나절 견디다가 말라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겨우겨우 버텨내고 견뎌내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에 사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두운 전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필리핀을 철수하시는 분들 소식도 많이 듣게 되고요. 2020년의 전망은 이 필리핀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둡기만 합니다. 저는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 참 좋아해요. 끝나기 전까지 끝났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다 끝났다 할 만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종종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학업에 실패했고, 그다음에 입시에도 실패하고, 취업에도 실패하고, 결혼에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실패자와 루저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과 달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은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싹을 틔고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 시련과 고난의 기간이 우리에게 큰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만큼 맡기신다. 다시 한번 시작. 감당할 만큼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에 오랫동안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3명의 종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셋으로 나눠서 맡겼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는 로마 시대의 당시에 무게를 재는 기준으로 1달란트는요 보통 30kg 내외, 이거 은을 다는 기준과 금을 다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리고 헬라 시대가 다르고 로마 시대가 다르고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한 30kg 내외 정도의 무게를 말해요. 1달란트 꽤 무겁죠. 30kg면 우리 미네랄 워터 그 물통 하나가 20kg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건 꽤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당시 쓰이던 화폐는 동이나 은이나 금이었어요. 근데 다 동전입니다. 다 동전으로 돼 있어요. 동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화폐의 무게를 말할 때는 달란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무게로 그냥 친 거예요. 무게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은 대단한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금화의 금이에요.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굉장한 무게죠. 그만큼을 맡기고 외국 출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1달란트는 약 30kg 정도의 무게의 금화를 말한다고 했는데, 세계 기독교 박물관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화폐로 이 1달란트는 9만 데나리온 어치라 그래요. 9만 데나리온. 1달란트, 금 1달란트 9만 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해요. 하루 일해서 1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금화 1달란트는 9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큼? 노동자가 9만 일 동안, 9만 일 살지도 못하는데 9만 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금화 1달란트. 굉장한 거죠. 이것을 그러면 횟수로 계산하자면
노동자가 약 30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인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야. 이거를 한국 돈으로 금의 지금 한국 시세 있잖아요. 20 얼마, 뭐 30 얼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금에 대한 한국 시세가 있는데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서 한국 돈 5만 원으로 계산해요. 요즘 하루 품삯 5만 원은 넘어요. 5만 원으로 쳐도 약 45억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만약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그 금액은 2배가 될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정도 결코 적은 금액의 돈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5억?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으로 치면 90억이에요.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받은 거예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기준이 뭐라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1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활용해서 수익을 남길 만한 그 종이, 저 종은 1달란트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종이, 그런 재능이 있어 보이는 종이 있으니까 그 종에게는 그렇게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이 달란트는 영어로는 탤런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탤런트, 재능이란 뜻이에요. 그 친구에게는, 저 종에게는 그 정도는 되겠다라고 맡기신 겁니다. 하지만 45억에서 90억 원을 맡겼다면 그래도 주인은 그 종을 꽤 신뢰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여러분 45억에서 90억 못 맡겨요. 꽤 신뢰한 종이에요. 그래 1달란트 맡긴 종도 꽤 많이 맡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종을 보니까 성실하고 정말 지혜롭고 재능이 더 많아 보여서 저 종에게는 좀 더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더 탁월하고 뛰어난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야 되겠다라고 막 해서 맡긴 겁니다. 자, 그 종들의 재능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는 종들이 아니고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보기에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맡기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맡겨도 그걸 잘 관리하겠구나. 그러면 그만큼 맡기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은 항상 주인이 갖고 있어요. 자,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모든 일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어요.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더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재능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할 줄 안다고 제가 다 하고 있으면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떤 성도들이 노래를 조금 할 줄 안다. 그럼 그 성도가 자꾸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정말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을 잘 돌보고 이런 성도가, 그러면 그 성도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꾸 그분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도 넉넉히 감당할 분이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하는데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기쁨으로 또 감당해요. 근데 어떤 분은 한 가지만이라도 섬겨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각각 믿음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헌신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한 부분씩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가 볼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믿음과 헌신도가 다른 걸 느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만큼 맡기실지 그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맡겨야 돼. 판단이 되실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재정을 맡겨주시길 바랄 거예요. 그리고 큰 책임과 지위를 맡겨주시기를 바랄 거예요. 그리고 큰 성공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이 얼마가 되는지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만큼 안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데 왜 나는 노래를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은 키도 크고 멋지고 예쁘게 만드셨는데 왜 나는 만들다 마셨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왜 나는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주시나?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하며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애국자 쪽에 속했어요? 어땠어요? 한국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리 애국자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외국에 나와 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나라고 좋은 나라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나라가 정말 참 좋은 나라구나 라는 거를, 선진국이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나와서 살다 보니까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우리는 그냥 서민이잖아요. 그죠? 우리 서민이잖아요.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필리핀에 와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필리핀 분들 중에 대부분의 보통 서민들은요 20-3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요. 20-30만 원 가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구나. 내가 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 여기서 한 달에 월세 100만 원씩 내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필리핀 분들 중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그 좋은 집에서 100만 원씩 내고 사는 거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 생활비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월세로 내고 사니까 그것조차도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걸 받았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자기는 한 달란트밖에 없냐고.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 왜 나는 이것밖에 없냐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고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달란트라는 것은요, 그런데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만 해도 45억에서 90억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꽤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있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속에 주신 것들 있죠.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신 거예요. 준비가 되면 더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실 겁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를 우리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이라면 피할 길도 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저는 이 말씀 믿어요. 감당할 만큼 주신 거예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지독한 전염병이 돌아서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 세부 한인 사회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하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을 통해 성장하라. 다시 한번 시작. 시련을 통해 성장하라.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맡긴 돈에 대해서 결산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어떻게 했냐? 이거 가지고 뭐 했냐? 했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주인에게 보고를 10달란트가 된 거죠. 보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맡긴 돈을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또 2달란트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지금부터 맡길 거다. 원리가 간단하죠? 적은 거에 충성하면 많은 걸 맡기는 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그릇이 그만큼 담을 수 있는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칭찬은요 5달란트 맡긴 자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항상 하나님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 중심과 마음을 보고 계세요. 중심과 마음이 준비됐다 그러면 더 맡기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달란트라면 한 달란트도 크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2달란트,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여겨요. 그런데 남의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했어요. 내 것은 큰 거라고 생각하고 남의 것은 적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달란트라는 게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해요. 큰 건데도 불구하고 적은 일이라 그래요? 뭐예요? 남의 것은 적게 여기는 마음, 남의 것은 가치 없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일처럼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성경의 축복 원리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교회에서 작은 봉사 하나 맡았다는 것조차도요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힘을 다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 큰 걸 맡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요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직원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직원 월급도 올려주고 점점 더 책임 있는 직책도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직원이 매일같이 요령만 피우고 맡겨진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회사를 다닌다면 어떠겠어요? 그 직원은요 월급 올려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발 저 친구는 있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제발 나가줘라 라고 할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만큼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맡기신 것을 결산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아, 내가 너에게 이것과 저것과 이러한 것과 이런 많은 것들을 맡겼는데 그동안 내가 너에게 이거 맡긴 것 가지고 너는 도대체 뭘 했느냐 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몇 년 전에 마닐라에 갔을 때 우리 차를 운전하던 그 드라이버에게 제가 필리핀에서 넘버원 부자가 누구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몰라서.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SM그룹의 헨리 씨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분이 누군지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분이 필리핀 사람인지 아니면 중국인이나 또 다른 나라 사람인지 또 물었어요. 어떤 나라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중국계 필리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SM 쇼핑몰이 필리핀 내에 70여 개가 있어요. 이 한국 쇼핑몰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웅장하고 큰 쇼핑몰들인데 그게 70여 개가 있고 금융과 건설과 부동산과 통신, 이 필리핀의 주요 산업을 장악하고 있고요.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는 이 헨리 씨 회장을 필리핀 제1의 부자요 몇 년 전에
동남아 최고의 부자요. 그리고 세계에서 50위권에 해당하는 재벌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월에 94세의 나이로 이 헨리시 회장은 별세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 SM 그룹을 전문 경영인에게 이제 경영을 맡기게 됩니다. 맡기게 되고 이 헨리시 회장은 1924년에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12살 될 때까지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청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12살 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자식들 헨리시를 포함한 아들 헨리시를 포함한 자식들을 다 데리고 이 필리핀에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이 사리사리라고 하는 구멍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 있죠? 그 가게를 운영했고 그 가게 뒤에 비좁은 방에서 이 가족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필리핀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필리핀 경제가 무너지자 이 화교 자본을 배척하는 이 필리핀 사람들의 공격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 가게가 불타버려요. 현지인들의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과 또 반중국 감정, 반중 감정이라 그러겠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생계 수단인 이 사리사리마저 잿더미가 되자 헨리시의 아버지는 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헨리시는 홀로 남아서 필리핀에서 전문대학을 졸업을 해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미군 군화 재고를 뛰어다가 그것을 파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에 이 슈마트라고 하는 이 신발 가게를 차립니다. 이 슈마트가 SM이 된 거예요. SM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핀 매체 프라이머는 헨리시 회장의 이 별세 기사를 다루면서 이 헨리시 회장의 이 감동적인 성공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이루기 힘든 꿈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저는 가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곳에서 중국인들만큼 성공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일본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해 냄비 근성이 있다 이렇게 비하하기도 합니다. 금방 끓지만 금방 또 식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누가 헨리시 회장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낸다면 그 사람이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그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셔널리티는 상관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이루기 힘든 꿈이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상황이 힘들다고 그 자리를 떠나면 그는 그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시련의 시간들은 도리어 내가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지금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시련의 자리에서 여러분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포기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시련 속에서 내 인생에 새로운 꽃은 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그 자리에서 꽃 피우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련의 자리에서 여러분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만큼 맡기신다. 시련을 통해 성장하라. 여러분 감당할 만큼 맡기세요. 다른 사람 거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기신 거예요. 아직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거 안 맡기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에 감사하면서 사실 적진 않아요. 한 달란트 적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여러분 그거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 시련의 자리에서 반드시 꽃 피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